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40절에서 4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은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야곱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환경과 문제 가운데 거기에서 오는 불신앙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약을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그 언약 속에 확신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신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관계없이 염려와 불신앙은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지게 되는 통로요, 실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국은 야곱이 승리했죠. 야곱이 승리하면서도 또 실패하는 것은 사단이 순간순간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자기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식물인데 자꾸만 사단에게 파고들 만한 통로를 내주기 때문에 고생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인 그 당시에 아비멜렉과 견줄 만한 아무 힘과 조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길 수가 없었고 먼저 찾아와서 동맹을 요청했죠.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야곱의 길잡이가 되어줬고 요셉의 형들도 결국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요. 또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모든 재물과 사람을 이끌고 애굽의 땅에서 떠나줄 것을 요청했죠. 언약 백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다윗을 사울은 왕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죠. 또 아합 왕과 악독한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언약을 붙잡은 엘리야가 결국은 승리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전부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연약했지만 결국은 언약 백성이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과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인이 언약 붙잡은 아벨을 죽였죠. 또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는데 일본의 고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 실패했는가? 아니죠. 오히려 이분들의 믿음 때문에 우상과 저주의 배경과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사람은 살아도 축복이고 승리고 죽어도 축복이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약속 때문에 죽는 상황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죽음 이후에 그 승리가 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야곱의 승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8장 그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 계속해서 계산하고 머리를 쓰고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인본주의를 쓰지만 야곱이 그렇게 노력하는 인본주의나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이 언약의 비밀을 몰랐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야곱은 승리하게 된 사람은 야곱이죠. 라반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냐면 라반의 계략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갖고 있는 계략이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략이고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시키는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세세한 내용들이 참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로 창세기 29장 14절부터 15절, 또 창세기 31장 38절, 창세기 31장 오늘 41절에 보면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이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14년은 딸들과 하녀들을 통해서 이용을 했고 또 라헬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6년 동안은 이 재산을 통해서 또 야곱을 이용했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면서 이용했죠. 왜 야곱을 이용했습니까? 라반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용한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야곱을 쫓아왔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이용해야 될 대상인 야곱이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30절에 보면 라헬이 훔쳐나온 드라빔 때문이죠. 그 가정과 마을을 지키는 우상 수호신이었는데 라헬이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겁니다. 이 드라빔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문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축복을 받는데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아들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훔친 겁니다. 라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보다 세상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 드라빔을 더 마음에 담은 거죠. 라반은 외삼촌 라반은 기복적인 것 때문에 단순히 육신적인 복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용한 것이죠. 야곱을 완전히 이용하고 실패시키면서 평생의 종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라반의 계략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계략이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평생 종으로 세상 배경과 사단의 종으로 이용하려는 계략이죠. 우리는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언약, 복음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면 억울하게도 언약 백성인데도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목적이죠. 속이는 목적입니다. 물론 지옥 가지는 않겠죠. 만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평생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을 겁니다.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 언약 안의 축복을 모르면 그렇게 됐겠죠. 자신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에게 속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면서도 불신앙하고 상대방에게 힘을 뺀다면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힘을 주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 오고 큰 문제가 왔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힘을 주는 그런 만남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승리한 내용을 통해서 붙잡을 기도 제목인데 큰 일보다 그 일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획, 세상에서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나를 회복하고 또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 평생 야곱을 붙잡고 종살이 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게 세상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잘 되도록 하고 만족을 두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세상 배경에 사단의 배경에 종살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 있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바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즉 베델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져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게 베델의 축복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또 어떤 것이 있죠? 창세기 29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순간순간 세밀하게 인도하는 축복을 주셨죠. 그 사실을 야곱이 체험했습니다. 순간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형통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1절에도 보니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31장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라반 외삼촌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야곱에게 있음을 외삼촌 라반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31장 39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야곱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야곱, 언약 안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못했더라도 그 이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또 어떤 사단의 계략 앞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백성 삼으신 주님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부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걱정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세상 배경에 자신의 배경에 종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사실을 확신하는 그 야곱 앞에 에서도 라반도 결단코 야곱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야곱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느 정도 승리를 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었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이 야곱인데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죠.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무슨 말이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는 자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도 꼭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언약 백성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 언약 안에 있는가? 정말 내가 언약 백성이 맞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야곱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곱에게 바로 이 언약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확신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는 야곱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또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에 부모에게서 언약을 물려받았고, 또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이 야곱이 스스로 언약을 확신했고요. 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잡은 교회가 실패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대신하는, 내가 걱정하고 맞았다 틀렸다 판단하는 그런 잘난 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알아서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확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받고 있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확신한 사람에게 정말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언약 안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과 영원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서 또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1장을 통하여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한 결과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신앙을 확인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